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위로와 쉼을 얻는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증명해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이라 오해하고는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만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일 때가 많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잔뜩 해내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품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였지요. 본문 1절을 보며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눈앞에 둔 노인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시대를 호령했던 대단한 영웅이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업적을 잔뜩 자랑하거나 혹은 남겨진 자들에게 내가 죽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라 라고 하며 무서운 숙제를 던져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다그치거나 무거운 짐을 얹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부드럽게 이끌어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자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지만 진짜 은혜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해야 할 품이 어딘지를 기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도자들을 향한 유언,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갈 이 지도자를 향한 이 애틋한 고백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려고 보듬거리다가 잔뜩 들어가 있던 내 어깨의 힘, 내 어떤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곳,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품은 지난 모든 계절 동안 우리를 안아주신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절을 통과합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따뜻한 봄날 같을 때도 있지만 살을 에어내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부는 이 겨울 한복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지나기 시작하면 삶의 겨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고는 하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은 생겨났는데 내 머리 위에 얹어진, 내 어깨 위에 얹어진 이 책임의 무게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커가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쁜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며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비들을 어떻게 내가 통과해 왔을지에 대해서 신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지요. 그래도 내가 이악 물고 버텼지. 내가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피눈물 흘려 자식들 다 키웠고 내 노력이 있었고 내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인생이라는 치열한 그 전쟁에서 내 힘으로 싸워내느라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잘 참았고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주 뜻밖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전노장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영웅이 인생의 마침표를 눈앞에 두고 행하는 마지막 유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대표자 앞에서는 이 노인의 첫마디는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안고 살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악 자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무용담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담담하고도 나지막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신의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려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정말로 하고 싶어 했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평생을 경험하고 뼈에 새겼던 가슴 벅찬 선언이 터져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안식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단 1%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갈랐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자기 이름을 단 한 줄도 그곳에 새겨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유언 가운데, 이 마지막 고백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거친 계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초라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었던 견고한 성읍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골짜기와 평지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땅이라 여호수아서에서는 고백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패배하고 전멸했어야 마땅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 안식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앉아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어떤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친히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거듭 강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든 시간, 모든 계절 동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다 쌓아놓으신 승리의 결과물을 선물로 거저받아 누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 것이지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아주 지독한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오늘날 평안과 안정을 버텨왔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남들보다 이만큼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라며 우리의 행위를 은근히 과시하는 이 종교적인 자기의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자기의는 결국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향해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게 만듭니다. 아니 왜 저 집사님은 나만큼 새벽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걸까? 아니 왜 저 가정은 저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면서 내 좁고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이 재판석에 타인을 세워두고 성급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무서운 정죄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거룩을 수호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착각을 오늘 사정없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들은 평생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불안과 교만 사이에서 조울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품 안에 거하며 품 안에서 도리어 자기 의의 칼을 가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했고라는 그러한 갈등의 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모든 계절을 지나온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현재를 안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에 고백할 단어는 오직 은혜라는 두 글자밖에 없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삶에 치이고 혹은 사람에게 상처받아 만신창이가 된 채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전투를 치르느라 온몸이 방자되어 버린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친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웠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다. 주님은 지난 모든 계절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분의 품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은 약해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놓쳤을지라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은 단단하고 신실하셨기에 결코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나를 살려주신 그 유일한 사랑을 기준 삼아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그러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 뒤에는 늘 친히 싸우신 주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계절 동안 우리를 안아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 진짜 안식과 위로를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품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막아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특히 가정과 일터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타협의 목소리가 가장 거칠게 부딪히고는 하지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내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이번 한 번만 적당히 눈 감으면 어떨까?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요런껏 사는데 아니 나만 하나님 앞에서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타협의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낡은 성경이라는 기준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와서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릴 때에 더 큰 자유가 있을 것이고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따라가야만 네가 정말 안전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삭이죠. 우리는 종종 그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선을 살짝 넘어가며 세상의 문화 속으로 발을 디디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을 디뎠을 때 자유로울 줄 알고 내 고집대로 디뎠지만 그 길은 잠시 좋을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실망과 공허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고 나서야 뒤늦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지친 심령으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가장 안전한 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명령을 들은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매서운 눈초리로 네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다가 네가 한 걸음이라도 이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징계의 채찍을 내릴 거야 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토록 간절하고 강하게 말씀을 지키라고 외친 진짜 이유는 그들을 이 율법의 사슬로 얽매여서 숨통을 쥐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무서운 현실로부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자신의 입술로 대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당시 가나안은 풍요로움과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음란하고 잔인한 우상 숭배와 왜곡된 가치관이 파헤치는 영적인 지뢰밭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 문화 속에 계속 노출된다면 그들의 영혼은 순식간에 오염되어서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된 쾌락과 가나안의 쾌락의 문화에 속아서 인생이 파멸하고 상처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지요. 특히 6절에서 크게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무자비한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내 삶과 내게 속한 많은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하느님의 이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품에 꼭 껴안고 절대적으로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테두리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까다로운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상처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안전한 품이자 울타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삶을 이 말씀이 지켜주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왜 주일에 예배당 가고 왜 주일에 교회 가고 네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냐? 왜 네 돈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네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고, 네 물질의 10의 1조로 구별해야 드려야 되고, 감사금을 구별해야 드려야 되고, 온갖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내 감정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용서해야 되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비결임을 말입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다 말하고 내 욕심대로 다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거친 입술을 막을 때, 말씀이 내 잘못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되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을 오늘날까지 받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막아주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품에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숙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울타리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거친 풍파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안전지대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전한 말씀의 품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품은 주님께 가까이 밀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간절히 사랑할 때에 그 대상과 조금 더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그 품, 그 소매를 칵 쥐고 있습니다. 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기 아쉬워서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지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그저 좋아서, 그저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는 일을 마치 무거운 숙제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라는 식의 어떤 종교적인 체크리스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무감만 가득한 삶을 살아보니까, 이 의무감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메말라 갑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와 피로감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아주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에게 맞선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사 백성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 라고 선포하지요. 이 엄청난 승리의 선언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권면의 핵심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쌓으라거나 혹은 가나안 땅을 더 많이 정복하라는 어떤 거창한 숙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앞선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고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성취나 완벽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또 교육자님들이 혹은 위원장님들이 이것 좀 제발 섬겨달라고 부탁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더 붙어 있고 싶어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싶기에 그곳에서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는 그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일하는 손에 있지 않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었는지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품 안에서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경고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주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나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영혼의 메마름과 방황뿐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품에 거할 때에, 그때에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거친 풍파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타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는 이 약속은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밀착해 있는 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또 다른 종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하는 거? 내 열심은 무언가를 하나 더 섬기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책임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품고 계시며 앞으로도 품어가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밀착하여서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승리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영혼 가득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품은 지난 모든 계절 동안 우리를 대신해 싸우며 안아주신 곳이었고, 그 주님의 품은 세상의 유혹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말씀의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 주님의 품은 오늘 우리에게 종교적인 업적이나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려 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손은 약해서 자꾸 미끄러질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신실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 은혜가 머무는 가장 안전한 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